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29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자녀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 이전의 3명의 신앙의 선조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냐 했을 때, 첫 번째가 순종하였고, 두 번째가 신뢰하였고, 세 번째가 충성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인정하고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신뢰하는 삶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이끌기 때문에, 승리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아브라함의 이후에 오는 이 믿음의 계보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창세기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하면서 이 역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이삭은, 즉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믿음,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믿음을 이삭은 어떻게 하냐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성취되었고 나 때도 성취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에게도 성취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함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충성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이런 유언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내용을 우리가 창세기 27장과 28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로 29절에서는 바로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형처럼 분장을 하고 양의 요리로 사냥한 것처럼 가지고 들어가서 받았던 축복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짐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12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아버지의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과,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면서 만국의 아버지, 온 천하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고스란히 바로 믿음의 계승자로서 야곱에게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28장 3절에서 4절에 더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는데, 이제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사촌 집으로 떠날 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땅의 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이 말씀은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신다는 이 말씀은 바로 21장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고스란히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에게도 있고 너의 자손들하고도 내가 맺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너와 내 자손들에게도 유효한 축복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즉 믿음의 약속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이 장자권을 받고 싶어 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고스란히 믿음의 축복으로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27장 39절에서 40절에 나타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것은 정확하게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 하늘 27장 28절로 29절을 보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과는 먼다는 거예요. 즉 이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누가 계승하게 되냐면 야곱이 계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에게는 이것이 멀다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래서 너는 이 땅의 축복 이 농사의 축복, 이 소실의 축복보다는 무엇 하는 사람이 될 거냐면 그가 지금 현재 즐기고 좋아하는 그 삶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창세기 말씀을 연구하면서 확인했던 거지만 그는 이 야곱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보다 사실 세상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복을 누렸음을 이 에서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는 이미 여러 족장들을 거느리는 나라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에서가 야곱보다 더 세상적인 복은 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 안에서는 아우를 섬기는 존재로서 살게 될 것이고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이 아우를 섬기는 이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민족의 축복을 계승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벗고 자기가 좋아하는 삶의 모습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야곱과 에서에게 내린 하나님의 축복을 이삭을 통해서 선언하시는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역사 안에서 축복을 하였고 에서에게는 그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 육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 면에서도 너를 보호해 주시고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본질적인 것은 네 아우가 원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는 것이 너에게 오히려 더 좋은 삶이라는 축복과 경고의 말씀을 동시에 주시면서 이들에게 축복의 역사를 이삭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가문에 특별하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다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까지 하고 씨름으로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칭호까지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삶을 경험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하냐면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왜 놀라우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나눴지만 이미 요셉은 애굽에서 로얄 패밀리였어요. 그들은 세상에서 누릴 가장 강한 것, 가장 풍성한 것, 가장 존귀한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자기 손자들이 세상의 영화를 따르길 원치 않고 무엇을 따르길 원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언약을 따라서 복을 누리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자기에게 양자로 편입시켜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오게 하고 애굽의 복을 누리기보다는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48장 15절에서 16절,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십시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자,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자기 손자들이 애굽에서 복을 누리는 것보다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것이 자기 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계승을 위해서 아버지를 찾아갔던 거거든요. 요셉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 말씀에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볼 수 있던 것처럼 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질투하여서 요셉을 팔아 넘겼던 걸 볼 수 있었어요. 무엇을 질투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요셉에게 있던 걸 질투했던 거거든요. 요셉을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시고 우리의 리더로 세우신 것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옳은 길이고 존귀한 길이고 즐거운 길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길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굽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하고 높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누가 소유하길 원해요? 내 자녀들이 소유하길 원해요. 그래서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받아들이게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던 하나님,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할아버지와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었다. 그것은 너희 아버지에게 있었던 역사하고 동일하단다.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나에게 풍성하게 임했던 건 뭐냐면 나의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환난의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의 거짓말이었어요. 자기의 욕심이었어요. 자기의 어리석음이었어요. 자기의 연약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서 그를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셨며, 그래서 너희들은 애굽에서 애굽의 로얄 패밀리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문의 계승자로서 살아야 된다. 축복의 계승자로서 살아야 된다. 축복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더 복되고 더 즐거운 길이란다.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직접적으로 축복을 할 때 어떻게 축복하는지 보십시오. 48장 19절로 22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할 때 이 오른손이 권능의 상징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므낫세,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이 에브라임에게 올라가기를 원했어요. 누가? 요셉이.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교차여서, 눈도 보이지 않는데 교차여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이것을 다시 바꾸려고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야곱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래서 괜찮아. 므낫세도 크게 될 거야.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을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선언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들의 대표 명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에브라임 같은 사람이야, 므낫세 같은 사람이야 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더 많은 복을 누리는 사람을 에브라임 같게 되었다고 하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리라. 바로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그 축복 말씀, 창세기 28장 4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사 복을 주시는 너는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리라. 바로 이 말씀이 이제 너희 자손들에게 성취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이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은 이후로는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그 자손들은 외국에 나갔다가 400년 후에 이 땅에 돌아올 것을 미리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 앞에서 충성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라는 것을 예언을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이 약속이 성취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그러면서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훨씬 더 많은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확인하는 거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삶을, 더 많은 숫자를 얻게 되었어요. 진짜 더 많은 인구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왕조 시대에서도 보지만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는 어디가 되냐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믿음 안에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십니다.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팔에 권능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야곱의 축복을 좀 더 살펴보길 원하는데 야곱은 그가 이제 임종을 하면서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특히 그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할례를 가지고 범죄를 범했고 하나님이 어머니라고 칭하는 그 여인들의 침상을 범하면서 그들에게 죄가 있음을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회개를 먼저 촉구하세요. 그리고 나서 유다가 무엇이 됩니까? 이제 새로운 장자로 소개가 되고 이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미리 선포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을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즉 원수를 이기는 승리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서 요셉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이 유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이들이 리더가 된다는 거, 요셉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존귀하게 쓴다는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의미가 하나님이 왜 이들을 높이시고 존귀하게 쓰시냐는 거예요. 이미 요셉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나머지 형제들을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고난받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더 일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욱 충성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연약한 형제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일꾼들은 우리를 위한 축복의 통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도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뿐이고 축복의 통로로서 섬길 뿐이에요. 오히려 내가 자격이 없는데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먼저 선언해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 족속도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왜?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원수들에게서 형제를 구원하는 이 중요한 구원의 역사를 네 가문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거란 거예요. 내 아버지 아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라. 그래서 너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심을 기뻐하고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이 너를 움킨 것을 찍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니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즉 그에게 강함을 허락하시고 리더의 모습, 왕의 모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왕권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며, 그런데 그 왕권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로다. 그러나 그가 겸손의 모습, 섬김의 모습, 풍족함의 모습, 열매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라 인하여 붉겠고 그 이유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의 성결하심에 대해서 미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미래를 보는 하나님의 일꾼이 보는 영적인 통찰력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그 자녀들의 축복 가운데 요셉의 축복을 보면, 요셉을 향한 축복을 보면 유다에 대해서는 미래의 장자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요셉에 대해서는 현대 장자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곁에 무성한 가지라. 하나님의 생곁에서 정말 복을 누리는 가지가 되었다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건 이전의 어떤 기록보다 훨씬 더 갱신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그래서 그에게는 공격하는 자가 많아요. 시기하는 자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힘으로 그가 이 싸움을, 이 영적인 전쟁을 모두 이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위로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즉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고 깊은 샘의 복, 그가 이 목마르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언제나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셈의 복을 받고 자녀의 복까지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 복을 그가 누리고 있고, 이 태의 복을 누림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축복된 이 요셉의 축복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이미 창세기에서 확인하였고, 출애굽기에서 시작할 때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축복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요셉을 존귀하게 여기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많았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했던 사람들도 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던 것이 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이 바로 요셉에게 이미 선언되었던 복이란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합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이 믿음의 역사가 계속 갱신되고 더 확장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보다 이삭이 받은 축복이 더 크고, 이삭이 받았던 축복보다 야곱이 받았던 축복이 더 크고, 야곱이 받았던 축복보다 요셉이 받은 축복이 더 크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고 확인하잖아요.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다. 앞으로 그래서 이 믿음을 계승하는 자는 이 축복이 갱신되는 삶을 계속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축복의 갱신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스승들이, 영적인 부모들이 무엇을 간절히 바라냐면 이 믿음을 갱신하는 가문이 너희 가문이 되길 원한다, 네가 되길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이제 요셉으로도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과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봅시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봅시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 하시고, 즉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성취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 그것이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무엇을 기록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너희들이 받은 축복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라? 나의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약속의 증인으로서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삶의 모습으로서 기억되고 기념될 수 있도록 하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요. 나는 죽어도 그 약속에 의지하면서 그 약속의 신실함 안에서 살았고, 당신들도 이 약속 안에서 산다는 것을,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안장시킴으로써 그것을 오고 가는 모든 세대가 함께 보며 함께 고백하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의지하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모와 자녀가 있는 곳이 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 가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가문을 많이 배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가문이 자랄 수 있도록 수고하는 직분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가문을 확장시키는 사명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을 계승하길 기뻐하는 자녀들,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지시로 하신 약속 안에서 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본문의 중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란 예수께서 자신의 주되심과 구속주 되심을 믿고 자기 삶의 주도권, 소유권을 넘겨드려 그리스도를 따르며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믿음은 실험실에서 과학적으로 증거나 연구실에서 논리적 증거로 제시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약속의 성취로서 경험되는 것이지 이성과 실험과 어떤 추론과 통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수많은 증거들 통해서 이것이 참됨임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믿을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고 간 선진들을 기록하여 그들의 믿음을 소개함으로써 참 믿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역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른 선진들은 믿음의 각 부분들을 보여주었으나 운동선수들 가운데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있듯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전부를 축소하여 보여주었어요. 즉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과 부활주 되심을 보여주면서 부활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에 앞서 아브라함은 이전 세 사람의 믿음의 부분들을 소개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바른 제사, 예배에 대한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바른 예물을 드려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에녹은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반주를 준비하였고 의로운 자라는 칭호를 받았고 그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어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였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고 이 구원의 역사는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 이후의 선진들의 믿음의 행위를 소개함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후의 사람 중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네 사람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후 그 외 사람들을 묶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삭은 유명한 아버지 아들이요 유명한 아들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비교적 조용하고 평범한 인물입니다. 그의 출생은 경이롭지만 삶은 평범했어요. 이삭의 믿음은 자기에게 계승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잘 간직한 후 믿음으로 야곱에게 축복하여 계승한 것입니다. 즉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되고 자신에게 약속된 그 믿음을 잘 간직하여서 야곱에게 계승시켰어요. 삶은 평범하였을지라도 사명은 철저하게 수행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아버지와 대조적입니다. 출생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선언된 약속 축복을 계승하는 데는 누구의 방해에도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쟁취하였습니다. 형에게서 그것을 빼앗았어요. 그 후 하나님과도 겨루어 환도뼈가 부스러져서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곱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노년은 축복하셨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초년에는 모질게 고난을 받았어요. 노예와 죄수의 삶을 살았죠. 그러나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복수하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과정으로 보고 현재 일에 충성하였어요.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은혜의 통로가 되었어요. 은혜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따라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 보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나가 약속의 땅에 갈 것을 믿음으로 예고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한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의 삶이 자녀들과 제자들에게 믿음의 게시판이 되는 삶,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부모와 스승들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 교회를 통해, 사명을 통해, 직분을 통해, 은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계승하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때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승하여 대대로 이어가고 더 확장되어 담장을 넘는 요셉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자녀, 영적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